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젊은이 교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한 후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구원에 대해서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또 나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나?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을 하면 그 고백으로 할머니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할머니 분명히 천국 갔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앞에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시인은 이 마음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일어나서 시인해야 그 시인 효과가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마음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가족이 손녀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상황은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했다고 분명히 천국 갑니다 라고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아마 이와 관련된 여러분 가족사, 실은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경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셨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근거되는 그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죽기 전에 마지막 열차를 탄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내 죄값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같은 죄인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고백은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깊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회개와 믿음 속에 마음의 믿음으로 인한 고백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같은 믿음이었어요. 실은 그 전에 명절 때 아버님 뵈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드린 말씀처럼 그 씨앗이 좀 뿌리 내리다가 뽑히더라고요. 다시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님의 내면의 변화를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깊은 내면의 회개,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잘 보이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면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부모님 또 나의 자녀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막상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끝이 됐을 때 그때 그냥 목사님 불러다가 영접기도 시켜주세요. 근데 충분한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충분한 기도, 충분한 중보 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신기하게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면 진짜 담벼락 사이에서도 자라잖아요. 평상시에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마지막에서 발을 동동 구릴 경우에 너무 준비 작업이 없으니까 믿음이 그 안에 뭔가 역사할 틈이 너무 작아져서 위험한 영접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에 변화가 없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경우는 글쎄요, 천국 갔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해를 통하여 내 신앙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진짜 내가 진짜 믿음인지, 또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분명해지는지, 그래야 나만이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나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분명한 이해 속에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모저모로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집시다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아멘. 자,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신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거의 근간이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 앞에 기특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는데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쳤대요. 1년 반. 근데 그 당시 저는 사형리 정도의 복음이었습니다. 30분짜리 복음. 근데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지식이 있길래 1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쳤나? 나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하구나. 하나님, 제가 앞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텐데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이런 기도를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진짜 성령께서 제게 막 깨달음을 부어주셔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데 막 깨달음이 오는데 급하게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서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인간 세상에 가져오게 하는 파이프와 같고 그 약속을 받아내는 손과 같다. 믿음이 있을 때
약속이 실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적었습니다. 그림들이 보이더라고요. 파이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내 것이 되게 하는 파이프. 받아내는 손. 이게 믿음이구나.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 구원, 죄 용서,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은총,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증거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승리했던 근거는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집사의 기준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믿음의 그 원리, 그 안에 담긴 능력, 이것을 그 안에 소유한 자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정말 성령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처럼 깨닫게 하셔서 막 소름이 돋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때가 35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동일한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은 초보입니다. 여러분 초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이 믿음이다. 그리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진리.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주는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인가? 주님이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겨자씨가 작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작아도 그 믿음이 진짜면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역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진짜 믿음, 그 겨자씨만큼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해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네 삶을 이끌 수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성경에 그와 같은 믿음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어쨌든 한국 신학교 중에 자유주의 색채가 강한 학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한 두 학교가 있거든요. 한신, 또 감신 이런 학교인데 수업을 들어보면 결론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비평학이 있는데
결국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그냥 고대 문서인데 그냥 교회에서 경전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거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은 복잡한데 들어가 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런 내용의 수업이 많았고, 또 학교 안에 이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뭐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깊게 흐르는 그러한 학풍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세계 종교사.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진 않았고, 이제 보통 외부 강사도 많이 오시잖아요. 강사가 와서 세계 종교사를 이제 가르쳤던 그 첫 번째 수업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꼭 하나님만 유일신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그 안에 다 타당한 진리가 있고 다 그 안에 다 그 하나님, 종교, 참신 다 있는 거지.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이지. 그냥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내려놔야 한다.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수업이라면 저는 뭐 그 말이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신학교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겠다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주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너희들 믿는 그 신앙, 그거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고 막 반론하고 막 따지고 막 그랬는데 교수님이 지식이 많으니까 아주 능숙하게 대하더라고요. 화도 안 내시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저렇게도 이야기하시고. 근데 이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60분 하고 쉬고 60분. 그래서 두 타임을 이제 한 번의 수업에 잠깐 쉬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점점 질문이 없어지더라고요. 충격적인 장면. 수업이 끝날 쯤 120분이 지난 겁니다.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첫 교체 시간에 막 따진 학생이거든요. 두 번째 수업 끝에 손을 들더니 교수님,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막 따지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120분 만에, 여러분 신학교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닐까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잖아요. 120분 만에 그 강사의 유려한 말솜씨에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이 금이 쩍 간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한 학기 지나면서 많은 동기들이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튼 저는 뭐 20살, 21살 때 막 믿음을 지키려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성경인데 막 성경까지 흔드니까 그거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여러분, 많은 분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금방 흔들립니다.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망과 그 심판에서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암이 걸렸다고, 또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삶의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금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구원,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그게 얼마나 큰데, 그게 천만 억 조가 되는 거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별거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근데 요만한 문제가 오면 막 의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믿지 않았다라고밖에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의 80% 이상이 교회에 오래 다닌 중직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성경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진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사람이 보혜사래요. 그 사람이 재림주래요. 그거를 막 성경을 막 꿰맞춰서 막 억지로 그렇게 만든 그 이단의 교리에 뿅 가서 그게 진리라고 거기에 앉아서 막 뭐 수료증 받고, 저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구멍이 많이 보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80% 이상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도대체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그가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길래 그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 말에 혹 넘어가서 그가 재림주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앉아 있나요? 너무 기초적인 믿음이 실상 시험대에 올랐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집사의 기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아마 다음 주에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과연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실하다면 단단하게 세우고, 가짜였다면 진짜의 믿음을 붙잡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 그거는 잘 못 믿고, 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조물주, 뭐 하늘님, 보편적인 신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편적인 이성의 논리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부활하신 분, 마음에 왠지 분명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한 성경적 믿음의 기초를 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되게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진리, 너무나 기초적인 진리 같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면 반드시 다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단계가 있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어요, 믿어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약속에 성령이 인치심이 들어옵니다. 어디다 인칠까요? 우리의 영 안에 인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이 진짜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이 되는데 그 약속은 성령 세례입니다. 왜 성령 세례가 오셔야 하냐면 구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고, 구원은 우리의 그 영원한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로 사함받는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지식으로, 그냥 입술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끝내게 하기에는 이 상황 자체가 녹록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영혼이 망가져 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살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성령의 작용이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선물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시고, 인치심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약한 믿음, 지식과 같은 그 작은 믿음을 성령님이 확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죠. 그냥 성경 속에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메말랐던 곳에 그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주게 하시고,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메말라 있던, 죽어 있던 나의 영혼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생명수로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안에서 지지해 준다라니까요.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어린 제가, 모태신앙도 아닌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 가정에서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왜 그와 같은 이상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 중에 깊이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로써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안에, 내 삶에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귀에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이 제 영 안에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듣고 흔들렸다가 다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의심할 수 있어? 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 믿음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어린 아이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 걸릴 것이 없이 그냥 쑥 들어갑니다. 회개하자고 하면 회개가 돼요. 성령 받자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세례가 임해요. 우리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요. 신앙이 연조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가정적인 배경과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면 백백여 씨를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계셔요. 이곳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믿음의 문이 안 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또는 이게 이제 헷갈린 건데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 끄덕도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고 사람들이 보면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은 해요. 근데 본인이 알잖아요. 깊은 내면을 까보면,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그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와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성실 안에서 뭔가 교회 생활도 하고 어떠한 활동도 하는 것과 정말 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평상시에는 그게 증명되지 않다가 막상 충격이 오면 막상 위기가 오면 그때는 뽀록 납니다. 생명으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면 결국 그 시험 속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허물어져 버려요. 자, 이 후자의 경우에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어떤 원인 중에 분명한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믿으라고 하세요. 근데 이 제시가 아리까리한 제시가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세요. 근데 이 분명한 증거에 대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대충대충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믿음은 분명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뭐 억지로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분명한 증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제시하는 그 두 가지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리까리하신 분, 분명치 않은 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증거를 한번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깊은 내면에서. 자, 첫 번째인데요. 예언의 성취.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대충대충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어린날 갑자기 대충대충 어디서 뿅 나타났다가 잠깐 뭐 이렇게 지내시고 한 33년 사셨던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기에는 하나님 측에서의 이 제안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두셨냐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가 보낼 메시아가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예언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 못 박아 두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00개에서 350개가 된대요.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 이것이 역사에 어느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기적이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100년 전에 예언해서 맞춰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수학 박사하시고 굉장히 인류 역사에 수학적인 공헌을 한 그러한 박사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이 수학적인 마인드로 그 성경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예수에게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서 쓴 책이 다음의 책입니다. 과학은 말한다. Science speaks. 스토너는 가장 중요한 8가지를 일단 정했대요. 예수님의 탄생, 출생지, 그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그를 예비한다고 했던 예언, 가룟 유다의 배신, 정확하게 은 30냥에 팔린, 십자가의 처형과 옷이 제비 뽑힘, 마지막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수학자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구원자가 나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확률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200분의 1로 압축이 되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12지파가 있죠. 어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너 유다야,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12분의 1로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0분의 1에서 또 곱하기 12분의 1로 가요. 그럼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여러 가문들이 더 많잖아요. 뭐 수백, 수천 가문이 있겠죠. 어디로 갑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가요. 그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출생해야 돼요. 그가 쭉 사역을 하시다가 성경에 보면 배반당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배반당해야 돼요. 근데 배반도 은 30냥에 팔려야 돼요. 엄청난 확률이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옷이 제비 뽑히는 그 정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의 묘실로 들어가야 돼요. 계산에 나온 결과가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10경분의 1이에요. 그 천재 수학자가 쭉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역사에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17개 분의 1, 10경분의 1. 또 기가 막힌 거는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4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이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 또 다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그냥 삭제시켜 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 탄생 전후에만 십자가 형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제일 박식했던,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이 아주 전문가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어쨌든 본인이 고향에 가서 또는 어떤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받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한 10년 뒤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이 증거를 들이댄 거예요. 본인이 성경,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안 보였다가 성령 받으니까 눈을 주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잠깐 왔다가 갔던 그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었고 다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가지고 전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까지 논증했던 이야기들이 와닿나요?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21일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구약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시편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예언 하나하나가 바로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다.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증거를 들이댄 거예요. 뭐 이 당시에 뭐 아까 스토너 학자처럼 그렇게 막 수학적인 공식을 뭐 사람들이 이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그 증언, 바울의 그 변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긴 역사 속에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다양한 예언들이 얼마 전에 유대 땅에 왔다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나 그가 뭐 기적을 일으키는 자였나? 뭐 선지자인가?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가 바울을 통하여 이 분이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낸 바로 이가 그다. 증거가 이거다. 이 증언을 듣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 왔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오고,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희열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왜 도대체 그 이단의 교주가 왜 보혜사가 되고 왜 메시아가 돼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꽈배기처럼 꼬운 말로 거기에 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그 부실한 진리,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부실해 버리니까 조금만 치면 금이 가고 조금만 치면 흔들거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복 달라고만 하고 뭐 이러한 잡다한 믿음도 아닌 그런 믿음으로 흐르는 게 지금의 사실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여전히 그래도 의심하느냐. 두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전전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전전전.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뭐가 나와요? 증거가 나오죠.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후입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증거를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증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주님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시려고 하는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의심했거든요. 뭐 기적을 봐도 의심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겠다.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부활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이 예언을 하고 이것이 성취되면 게임 셋입니다. 누군가 뭔가를 말했는데 뭐 100만 분의 1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의심할 수 있지만 이 부활은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영원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 증거를 미리 빌드업 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 그것을 보면 내가 그 힘을 이제는 확신해라.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하셨는지 제자들만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들까지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무덤에 지금 들어갔는데 최소 3일 이상 군인들이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3일 후에 살아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이렇게 썰을 만들면 사람들이 헷갈릴 테니까, 그러니까 찜찜했던 거예요. 되면 어떡하지?
그 말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주님은 증거를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3일 후에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문이 열리고 주님이 살아나시고. 자, 성경은 이 부활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증거에 대한 선포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자, 선포되셨으니 뭐냐면 확증되셨으니, 선언되셨으니, 일종의 대관식이죠. 무엇으로? 부활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이 하늘과 하늘의 천사들과 온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메시아임이 공증되시고 선언되시고 확정되시고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눈에 띄는 말이 나오지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도 예언하셨고 그분이 친히 예언하셨어요. 왜? 증거를 못 박아둔 거예요. 아리송한 증거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측에서의 두 증거, 그 기적 같은 수많은 예언의 유일한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부활의 증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것을 본 제자들, 또 이것을 목도했던 소시민들, 뭐 아녀자들이기도 하고 뭐 어부들이기도 하고 했던 이들이 주님의 살아생전에는 뭐 아리까리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내적인 확증이 함께 부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이 일어나서 막 외칠 때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왜?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바울과 같은 경우,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성경에 이와 같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분, 그분의 말씀, 그분을 본 자들의 모든 증언으로 보니까 이분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분이 메시아다. 막 전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매를 때려도, 어느 정도로 감옥에 가둬도, 어느 정도로 불에 태워도, 어느 정도로 목이 잘려줘도. 무슨 말입니까?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증거를 통하여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이 증언한 부활의 진리를 향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뭔지 아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 그리고 사도들이 증언했던 부활,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2000년을 흘러오면서 똑같아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어느 크리스찬이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이 선지자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부활의 증언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믿음 위에 기초에
서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들은 뭐가 이렇게 선명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대충 믿으라고 했던, 그렇게는 통하지 않았던 어떤 분들이 하나님 측에서 제시하는 그 증거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 속에 분명하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구나, 그 아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중요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들어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을 주는 믿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빠가 돼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해요. 이번에 3세대 부흥 집회에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주님이 언약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요. 주님 안에 변화돼요. 기뻐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는 아직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은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이 제시하시는 이 증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누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장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일으켜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주님 믿습니다.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세례로 아버지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더 믿음을 분명하게 하세요. 주님께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좀 더 기도하세요.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더 기도하세요. 성령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 주여, 내 모든 승리로 주님의 영광을 주여,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무지함으로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터 위에 동일한 믿음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기쁜 일을 감당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구원 얻는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과 같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액기스인 살과 피를 누립니다. 이 살과 포도주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흔들림이 없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구원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한 주의 모든 일터에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치심으로 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이들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